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 몇 차례 많이 왔네요. 아, 대단합니다. 저는 뭐 큰터교회가 여러 가지로 대단하지만 오늘 어린이들 보고 또 참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메시지죠. 10여 년 전에 오정현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 타임즈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선교 타임즈를 올 컬러로 전부 컬러로 만들고 또 고급 인력을 투입해서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멋지게 좀 만들고 또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게 10,000부 이상을 배포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배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선교 타임즈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고무적인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2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선교 타임즈 이사장을 오정인 목사님이 맡고 또 한 가지는 선교 타임즈의 편집위원들을 사랑의 교회에 그 관련된 인물로 다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선교 타임즈는 모든 교단이 합해서 또 모든 선교단체가 어울려져서 모든 교회가 협력해서 만드는 책인데 사랑의 교회 편집위원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사랑의 교회 색깔로 넘치고 결국은 개교회, 사랑의 교회 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의 만남 끝에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선교타임즈 이사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전부터 선교타임즈 이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큰터교회의 문창욱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그 무렵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집안이 상당히 기울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 목재 합판 대리점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에너지 파동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또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렀고 또 같이 이러는 그 동업자는 여기저기서 자본을 많이 끌어가지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어머니는 돈을 그나마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미래를 위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모든 돈을 또 가까운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그만 떼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경통으로 어머니께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여러 가지로 그냥 근심 걱정에 또 잔병치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집안이 쌀이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쌀을 들여다 놓다 보니까 이제 2번, 3번 하다 보니까 쌀가게에서 찾아와서 외상값을 독촉하고 또 연료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제 한겨울에 춥게 집안이 그렇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는 좀 뒤로 미루고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직장을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서울 시내를 다니는 거죠. 종로니, 을지로니, 청계천이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을 찾아봤지만 직장이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할 만한 데가 생기면은 세일즈맨, 책 외판원 뭐 이런 거 외에는 직장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점심까지 굶어가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저녁에는 힘없이 집으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보고
우리 교회에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그렇지만은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주일날에는 쉬지도 못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또 제사도 못 지내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도봉산에 보면 관음암이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 절에서 열심히 다니고 그 절 앞에다가 커다란 거북이를 만들었는데 돌 거북이에 제 이름을 새겨놓을 정도로 돈을 내고 그렇게 열심히 절을 다니셨던 분인데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교회 가자는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갔던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용서해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용서해라. 그리고 내 원수도 용서해라. 너 자신도 용서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흐느껴 울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잠을 편안히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때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신경통 또 근심걱정으로 밤잠을 거의 못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부터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보고 교회를 다니자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직장을 구하러 다니고 그렇게 못 구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에 되면은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니까 카세트 앞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설교 테이프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설교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찬송가가 흘러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직장이 구해졌습니다. 25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 한 명이 제가 된 거예요. 저는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참 어쨌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며칠 안 돼서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를 나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갔습니다. 조영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난생 처음 교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뭐 은혜도 모르고 감동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서부터 헌금바구니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헌금바구니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도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오고 점점 가까워져서 저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나도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제 앞에 왔을 때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50원짜리하고 10원짜리 그러니까 그때가 80년도인가 그랬죠. 81년도. 그거를 다 꺼내서 헌금바구니에 넣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60원이 내가 버스 타고 돌아갈 차비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강다리 그러니까 마포대교를 건너서 집까지 걸어가려면 1시간 반, 2시간은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 본당 앞을 나오면은 대리석 바닥으로 쫙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밀착해서 앞뒤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나오다가 그 대리석 바닥에서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바라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반짝거렸습니다. 그걸 들고서 누구 거냐고 손을 들어서 몇 번 흔들어 봐도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60원을 드렸는데 100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는데 정말 저에게는 신기할 정도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도움들이 저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저에게 또 나름대로 큰 충격의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커다란 제가 꿈꾸고 희망하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절망스럽고 그때 정말 그때 당시 표현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날 저녁에도 밤 철야를 갔습니다. 철야를 가서 그때 철야는 밤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하고 4시에 끝나면은 또 새벽 기도 5시까지 5시 시작해서 새벽 기도까지 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제목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제목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제목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데 찬송 부르다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오더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젊은 사내죠. 사나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성전에서 부끄러운 생각도 창피한 생각도 없이 얼마나 소리내서 엉엉 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울고 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이 복음성가를 지은 그분도 틀림없이 그러한 평화와 그런 기쁨을 맛봤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쁨과 그런 평화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솟아 넘쳐나오는 기쁨, 오늘의 환경의 문제는 그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제 마음속엔 평화와 기쁨이 그렇게 차고 넘쳤던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철야를 날마다 다니다시피 했어요. 40일 철야를 다니고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저녁에 되면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가정예배라고 해야 뭐 찬송가 한 30분 부르고 기도 다 같이 통성으로 하고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고 그런 식으로 가정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81년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위급하게 저희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얘들아 너희들 나 없어도 꿋꿋하게 살아라. 그리고 찬송가 좀 불러라. 그러더니 쓰러지듯 뒤로 이렇게 누우시는 거예요. 힘없이 누워버렸는데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이렇게 막 뛰면서 하고 막 그렇게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서 온몸이 뻣뻣하게 점점 굳어져 가고 나중에는 목젖만 그냥 헐떡헐떡 하는 거. 마치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그때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달려가서 의사를 반강제적으로 끌고 오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보시더니 무초사한 데 안 놓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오히려 간호사가 옆에서 혈압기를 한번 재보더니 간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러다가 또 슬그머니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어머니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 것 같은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했고 찾았던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그 빳빳하게 굳은 손을 잡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어머니께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울음이 나와서 겉으로는 흐느끼면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고쳐주신다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허가 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주 힘들게 저를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니까 너 신학교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었으니까 망설이지 않고 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지 불과 수분도 안 돼가지고 빳빳하게 굳었었던 헐떡이던 어머니께서 한순간으로 몸이 확 옆으로 틀어지더니 금방 온몸이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었고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작정을 하고 시험을 며칠 남겨둔 상태에서 또 철야를 갔는데, 철야 기도를 갔는데,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시간에 제가 두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공부한다고 했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잘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두 손을 탁 잡았는데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일어나고 소리치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잡아 주시고 손이 한참에 떨어졌는데 그 손이 하얗면서 정말 그 손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집에 달려와서 아직도 날이 밝지 않은데 어머니를 깨워가지고 어머니 오늘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 냄새를 좀 맡아보세요. 저 어머니가 그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고 서울의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신학대학 3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또 청년부를 이끌고 청년회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자기는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선교사로 나간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1980년대, 80년대 초반에만 해도 선교사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생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열심히 교회 다닌다 해도 선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낯이 익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선교사로 나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하면서 대학교에서 CCC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아마 거기서 훈련받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도 환경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부모가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선 이미 파송 예배까지 다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여린 정말 자매의 몸으로 어떻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고 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 자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어떤 믿음이 있기에 저 자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제가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로 가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쉽게 갈 수가 있겠는가?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갔어요.
악얼굴짝 핀더라도 복음 전하래.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고 또 제가 신학대학 입학식에서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결단하고 다짐을 했는데 과연 저에게 선교 현장으로 나가라고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로 가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물음에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고 그날 밤을 깊게 생각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을 겪고 났는데 몇 년 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 세미나를 한 번은 참여하게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선교 세미나인데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한 시간은 이제 박세록 장로님이라는 미국에 계신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강의 끝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북한은 평양에다가 제3병원을 짓게 되는데 그 제3병원은 미국에서 모든 의료기계들이 다 투입되게 되고 또 의료진들이 60명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 60명이 들어가는 그 인원 말고도 특별히 한 사람이 더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들어가게 된다. 그 목사님이 신분을 숨기고 신분을 알게 되면 이제 거기서 북한에서 끌어가서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신분을 숨기고 그러니까 간단히 뭐 엑스레이 기사라든가 그런 거 배워가지고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그분 말씀이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다 기도했죠.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적합한 사역자가 북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주관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북한에 가겠습니다. 저를 북한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드디어 제가 선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1년을 받고 1년 받은 후에 미국에서 92년도에 제2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 한인 선교대회를 참석하고 그거 마치면 제가 미국에 그 의료팀하고 합류해서 좀 더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를 했죠. 참여를 했는데 그는 첫 번째 개회식 예배에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럴 때 그때는 제가 비로소 망설이지 않고 앞에 강대상으로 나갔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대회가 열리는 선교센터를 또 숙소랑 왔다 갔다 할 때 그 차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6명이 탔나요? 벤이라는 승합차에. 거기 한인교회 집사님이 이제 운전기사로 이렇게 봉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옆에 하루는 앉게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분이 북한 선교사로 간다는 그 내용을 들었는지 한 번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 목사님, 만약에 북한에 가서 순교하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별 생각 없이 불쑥 튀어나온 말이 제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순식간에 차 안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뒤에서도 얘기들 나누고 그러던 선교사 후보생들이라든가 또 옆에 있는 집사님 한순간에 조용해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한다는 생각과 순교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러한 과정을 내가 겪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슴이 참으로 뜨거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대회가 끝나고 이제 그 훈련을 의료진들하고 합류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 그 돌발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평양에 제3병원을 짓는데 그것이 연기되었다는 거예요. 무기한 연기되어 가지고 언제 병원이 지어지고 들어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대가 끝나고 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름대로 많이 좀 낙담이 되기도 했지만 바로 돌아와서는 이제 제가 서울의 대명교회에 부목사로 이렇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가 언제 선교사로 나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만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하고선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2,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제가 감리교단의 회보를 보는데 문득 회보에 보니까는 사할린 선교사를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사할린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그 내용을 보고 내가 북한은 못 갔지만은 사할린에도 일제 때 강제 진용한 우리 동포들이 많으니까 저 동포들을, 우리 한국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단 관계자가 여러 사람이 그동안 찾아왔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내가 선교 훈련도 받고 다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적합하다고 판정돼서 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할린으로 떠나기 위해서 겨울짐을 다 겨울옷을 준비하고 가족 사진도 다 찍고 그리고 이제 파송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파송 예배를 5일 남겨놨는데 교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저기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 반대를 한다. 사할린으로 가는 걸 절대 반대로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그 대명교회 목사님께서 마침 2호로 선교타임즈에 우연의 일치로 2호의 선교타임 표지를 실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2호로 대명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개척선교회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선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낀 게 뭐냐면 오랫동안 그 개척선교회를 해도 회보를 만들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그 얘기를 제가 그 교회 가서 처음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목차를 나름대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이 목차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얼마 안 돼서 바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고 너무 좋아하면서 문서선교에 달란트가 있다라고 저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단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사할린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내용을 알고 절대로 못 보낸다. 사할린 선교사는 또 다른 분이 또 갈 수 있지만 김 목사는 특별히 문서선교에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갈 수가 없다라는 2시간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단 본부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안 된다고 해도 당신이 선택하면 갈 수 있으니까 나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역시 그날 밤에도 제가 철회를 했겠죠. 철회하고 난 다음에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가기를 준비하고 기도를 했고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고 그분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서 사할리로 가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제가 있을 때 그때 선교타임즈 같은 그런 책들이 2권 있었습니다. 한 권은 미션월드라는 그런 선교 월간지가 있었는데 그 미션월드는 실력 있는 어느 선교 현장 경험도 많은 그런 분이 실무를 맡아서 만들고 또 사업을 하시는 돈 많은 재력가인 장로님이 또 같이 옆에서 한 4, 5명이 모여서 멤버를 이루어서 만들었는데 그 미션월드가 3년도 안 돼서 불과 3년도 안 돼가지고 4억을 빚지고 그만 폐간을 하고 말았어요.
또 한 가지 책이 월간지가 선교 21책이라는 월간지가 있었는데 그 장로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발행이 돼가지고 그 책을 만들고 주변에 여러 목사님하고 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후원을 하면서 선교 21세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 21세기를 편집 주간의 직책을 가지고 정말 실무를 총괄하면서 이제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같이 만들었죠. 근데 그 책도 1년이 안 돼서 저걸로 2달에 한 번씩 만드는 걸로 바뀌더니 3년이 안 돼가지고 그만 폐간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너무 안타깝고 참 이 책들이 이제 선교 월간지를 하나도 없어지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안타까워 있을 때 제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안타까우세요? 목사님이 만들면 되잖아요. 목사님 만들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아무나 하는 일이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정말 저에게는 그 재력가인 장로님도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해서 교회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웃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서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웃었던 것처럼 엎드려서 웃었던 것처럼 제가 너무나도 어이없고 현실성이 없어 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집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다가 틈만 나면은 그 집사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들겠습니다. 제가 선교타임즈를 시작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만들 테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면서 그렇지만 제 모든 걸 바쳐서 제 생명이 있는 날까지 제 목숨이 있는 날까지는 제가 이 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선교타임즈를 창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달에 이제 제가 전세로 들어있는 집 2천만 원을 그때 당시에 빼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서울 강동 쪽에다가 사무실을 조그맣게 얻었고 그리고 컴퓨터도 한 더 대 준비하고 직원도 간사하고 기자하고 이렇게 채용해서 몇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96년 8월 달에 선교타임즈 창간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간호가 나오고 나니까는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도 순간이고 그날 저녁부터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재정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인쇄를 할 것이냐. 정말 너무나도 암담하고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정말 한구통에 이렇게 잠자리를 마련해놓고 사무실에서 거의 6개월 동안 그 잠을 자는지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지 그렇게 지새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님 제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목숨 바쳐서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살아있고 이 책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말 목사가 돼서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나중에 묘안이 떠오른 게 그러면 내가 기도원 가면 되겠다. 그 몇 년 전에 21일 금식 기도를 했던 제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서 금식 기도를 하되 21일, 40일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자. 죽을 때까지 하면 선교타임즈를 내가 만들면서 서원 기도한 거를 내가 하나님께 지키는 게 아니냐. 책이 뭐 안 나오면 그렇게 죽으면 된다. 금식 기도하다가 죽자. 그런 생각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가지고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청계천에서 공구상구를 이제 고급 용구를 파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한 6개월 전쯤에 제가
며칠 동안 모임을 갖게 됐는데 그 모임에서 틈틈이 교제를 했던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나름대로 하는데 한 12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매주 월요일이면 아침 7시에 직원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드리는데 하루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한 번 오셔서 새벽 7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7시 예배를 끝나고 장로님하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문득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장로님 그러면 선교타임즈에 광고를 한번 실어주십시오. 그때 광고로 측정된 비용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전면 컬러 광고가.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 다음날 한번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고민을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광고를 실어주기를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 달 실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1년을 실어드리겠습니까? 그러더니 매월 50만 원씩 드려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1년치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6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캄캄하던 그 순간에 저는 기적이었습니다. 남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정말 쉼없이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면 교회에서 그래도 저녁 예배 성도님에서 설교할 때면 정말 이번에 선교타임즈를 만들면서 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2년 지나서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선교타임즈는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경진일의 장로님이신데 그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첫 페이지 보면 이게 경진일의 장호성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만드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도 인쇄비도 밀리고 또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서 좀 채무도 생기게 되었죠. 그렇지만 못 만들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융통을 해서라도 이렇게 책은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유혹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임마누엘교회 서울 송파구에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한 번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그 올림픽 공원 앞에 보면은 유리된 커다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 김국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뭐 감리교회 대교회들 그 형제들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오라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담임 목사실이 4층에 있는데 그 앞에 그 수천 명 들어가는 성전은 앞에 있고 그 옆에 빌딩이 13층짜리 교회 빌딩이 있습니다. 4층이 담임 목사실인데 저를 데리고 5층을 올라가더니 여기를 선교타임즈 사무실로 쓰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감사하다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글로 가도 되는 건가. 그런데 일주일 돼서도 제가 답이 없으니까 또 불러가지고 가서 제가 그때는 순종하고 그 5층을 들어가서 정말 넓은 데서 전망 좋은데 선교타임즈 사무실로 월세도 안 나고 그렇게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김국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김 목사의 그 선교타임즈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을 져주겠다. 선교타임즈 당신 기획 목사로 들어와라. 근데 그때 당시 기획 목사가 있다가 나가게 됐는데 그 나가면서 시화공단에다가 교회 성전을 하나 줘서 내보냈는데 25억짜리 성전을 줘서 기획 목사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여기서 이렇게 기획 목사 일을 하다가 원하면 저렇게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선교타임즈를 같이 만들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타임즈를 교회책으로 하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유혹이 상당히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때 문서 선교한다고 그랬어요. 선교탄지로 문서 선교를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5번을 그 교회에서 제가 7년을 있었는데 5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뿐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렇게 왔지만은 정말 선교 타임즈를 시작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보는 데서 사람들 앞에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고 그랬던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2005년도에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라는 그러한 행사가 열렸는데 강화도에서 열렸는데 랄프 윈터 박사라는 유명한 세계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뭐 선교의 아버지라고까지도 불리는 그 랄프 윈터 박사가 와가지고 그 한국 선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다가 이야기하기를 미국에서 그 박사님 주관으로 선교 책자를 만드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만드는데 정말 선교의 최고의 논문들, 최신의 그러한 학술적인 내용들, 고급적인 그런 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대국인 선교 한국도 그러한 내용을 실을 수 있는 선교의 전문적인 정말 학술지 성격인 논문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실려 있는 그런 책을 같이 만들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번역해서 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 지도자들, 선교 단체장들이 200여 명이 모여서 그러면 그 책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회장, 또 국내 대표, 국외 대표, 뭐 총무해가지고 대여섯 명을 만들었는데 구성했는데 그 구성된 인원들이 그러면은 그 책자를 누가 만들 것인가? 그렇게 의논을 하다가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인 선교단체 2군데를 찾아가서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다 못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온 것이 이제 그러면 두란노에다 맡겨볼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상업석이 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해서 선교타임즈를 찾아왔어요. 5분이서 그 임원이 찾아와가지고 저보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웃었습니다. 선교타임즈 만들기도 힘든데 이것도 어렵고 힘든데 참 그 책을 또 만들려고 하더니 참 저로서는 웃고 대답을 안 하니까 저에게 목사님 뭐 당장 대답 안 해도 됩니다. 3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갈 때 생각했어요. 3일 후에 와도 한 달 후에 와도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었는데 3일 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제가 결국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 60, 50페이지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는 2달에 한 번씩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100페이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처음으로 그 책자를 만든 게 전반개척 선교저널이라는 그런 2달에 한 번씩 만드는 책 이겁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같이 더불어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타임즈의 간사로 일하다가 선교타임즈 간사하면은 사무를 행정을 감당하고 재정을 돌보는 그런 간사입니다. 일하다가 결혼을 하게 돼서 그만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그만둔 지 한 1년쯤 지나서 한 번은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자매가 섬기는 교회에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그 자매가 그 가정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 부목사님 또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부목사님이 그 자매가 선교타임즈 그만둔 걸 모르고 아 여기 선교타임즈에 간사로 일한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반색을 하면서 그러냐고 내가
선교타임즈 보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말 감동스럽고 뿌듯했다고 그런 내용의 메일을 쭉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서 한 길게 장문의 글을 보내고 맨 뒷부분에 이제 보냈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타임즈가 지금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저는 알지요. 힘겨운 재정 상태 속에서도 발행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물질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누군가 선교타임즈를 통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자신을 드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힘이 납니다. 선교타임즈가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감히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날씨는 추적추적 비가 올 듯 말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선교사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으로 했던 이런 부분의 글들이 있습니다. 이 메일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선교사들에게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농촌에서는 그 어떤 청소년이 선교타임즈를 보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교도소 선교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선교타임즈를 좀 보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과오를 몇백 권을 몇 달 드렸더니 한 번은 제수한테 편지가 왔어요. 선교타임즈를 보고 자기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데 자기는 실력도 능력도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술은 미장고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미장 일을 하는 그런 평신도 그 선교 사역을 돕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편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김포수 목유교에 갔을 때 어느 코스타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 묻기를 선교타임즈를 아십니까 했더니 선교사가 선교타임즈를 모르면 간참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는 선교 감각도 무뎌지고 여러 가지로 선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곳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선교타임즈를 보면서 선교 정보를 최신 자료를 보게 되고 선교 현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선교타임즈를 받아보는 기쁨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타임즈가 오면 그날로 밤새고 일 다 했는데요. 그리고 그 한 권을 가지고 또 여러 선교사님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다는 그런 내용을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선교 강국인 이 시대에 선교타임즈의 문서 선교는 참으로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일이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위기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그 경진일의 장로님, 저를 처음에 도와주셨던 그 장로님이 나중에는 가까워지게 됐는데 그분이 사실 처음에 그 이후로 시작해서 1년 그 다음에 매년 첫 주가 되면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1,000만 원씩 헌금으로 가셨습니다. 7년 동안을 그렇게 헌금하셨어요. 지금은 100만 원씩 거지만. 그런데 그분이 한 10여 년 지났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야기에다가 선교타임즈를 폐간하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혼자 고생하시지 왜 처자식까지 고생을 시키냐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10년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자립을 하거나 좀 흑자가 돼야지 왜 맨날 적자를 보면서 그렇게 만들면 그게 되는 거냐고. 폐간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해서 제가 장로님께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지금 얘기하시면은 제가 그분 앞에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던 적이 그때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선교타임즈는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어렵고 힘들고 재정이 어렵다고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선교타임즈뿐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일보도 적자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많은 교인들이 수만 명이, 거의 60만 명이 뭐 교인이라고 그러지만 그 수만 명의 교인들이 도와주고 후원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본다고 해도 적자입니다. 빛과 소금도 적자죠. 빛과 소금은 온누리교회에서 커다란 교회에서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그래도 두란노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빛과 소금의 적자를 다른 데를 통해서 또 메꾼 나옵니다. 선교타임즈가 뭐 저 혼자 하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쉽게 정말 형편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제가 서원했던 대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드리면은 내년이면 잘 된다. 또 1년 지나면 내년이면 잘 된다. 또 1년 지나면은 내년이면 잘 된다. 그렇게 해서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잘 되는 거냐. 그러면서 폐간하라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무렵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침 집사람이 저를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더니 울면서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생각하는 게 10여 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생활비를 갖다 준 적이 없어요. 한 번, 물론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집사람이 사회활동을 나름대로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긴 했지만 오죽 하면 견디다 못해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타임즈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문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영락교회에서 문화선교를 간다고 연극팀을 뿌려가지고 사할린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선교타임즈에서 동행 취재해달라고 저를 불러서 제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할린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 성전 앞에서 둘이서 자녀들이 둘이서 놀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한 번은 지금 뭐 걔네들이 두 아이가 하나는 4학년짜리 하나는 2학년짜리 뭐 그런 정도의 애들이었을 겁니다. 그 2학년짜리 여자애가 한 번은 울고 있는 거예요. 오빠는 저 옆에 있고.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오빠가 때렸어요. 그래. 그래서 아파서 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 우냐? 그랬더니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저 자리에 쟤네들이 있는 자리가 우리 자식들이 있는 자리일 텐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저는 제 자신이 선교 현장에서 모든 걸 바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못지않게 모든 걸 다해서 문서 선교를 하리라는 그런 각오 가운데 선교타임즈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사실 여러 가지 좀 육신적인 위기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따랐는데 2009년도에 제가 집에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그냥 확 조여지면서 그냥 쥐어짜듯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 의자에 앉았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고개가 수그러지는 겁니다. 한 1분 동안 그렇게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프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식은땀이 머리에서뿐 아니라 손발에서 그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근방 있는 강동 성심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진료를 하고 보더니 중환자실로 데리고 가서 하루 이틀 있다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혈관이 여러 군데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왼쪽 손목을 뚫고 그 속으로 이제 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혈관 속으로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막힌 데를 찾아서 뚫고 오는 그런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2개의 혈관을 뚫고 3개째 뚫는데 그만 제가 심장이 멈춰서 죽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뚫는데 의사가 한 4명인가 이렇게 같이 하는데 발밑에 있는 의사가 그 기계가 삐삐삐삐 막
갑자기 제가 그런 소리가 들리죠. 부분 마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은 있었죠. 그런데 삐삐삐삐 그러는데 저는 TV 화면이 한수 꺼지면은 그 빛이 사라지면서 가운데 불빛만 한순간에 모아졌다가 그것만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한순간에 모아지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얼마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눈을 이렇게 막 누가 온몸을 막 뒤흔드는 것 같이 일어나서 딱 눈을 떠보니까 전기 충격기로 막 제 가슴에 대고 그렇게 하고. 그래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게 몇 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 참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무 막힌 걸 뚫다가 그렇게 심장이 정지되고 그랬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깨고 나서 제가 눈물이 쭉 흘리면서 생각나기를 집사람이 자식들이 들으면 손을 좀 몰라도 처자식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 선교타임즈는 어떻게 만들 뻔했나. 내가 죽으면 선교타임즈는 어떻게 만들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년, 그러고 나서 꽉 막힌 그 혈관은 못 뚫는 채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가 한 3년 전쯤에는 또 걷는 것조차 힘들고 숨이 가빠가지고 결국은 그때도 응급실로 아산병원으로 가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이제 오른쪽 손목을 뚫고 하다가 보고선 그 뚫지를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그냥 그만둔 거죠. 그러고 하는 얘기가 너무 꽉 막혀서 그걸 뚫으려고 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보름 지난 다음에 다시 하자. 저는 보름 지나면 뭐가 달라질까 생각을 했는데 보름 지난 다음에 날짜가 다시 잡혀서 갔는데 그때는 일본에서 의사가 한 사람 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의사가 한 사람 와 있는데 그분은 꽉 막힌 데를 전문적으로 뚫는 세계적인 권위자 그런 의사래요. 근데 아산병원에 그 의사도 박승종 담당 의사인데 그분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혈관을 이렇게 혈관 속으로 관을 집어넣고 해서 하는 최초로 시술한 국내 대표적인 그런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일본에서 온 분하고 또 연구 대상이라 해가지고 한 5-6명이 같이 의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쓸었는데 한 4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그때는 양쪽 허벅지로 한꺼번에 동시에 뚫어가지고 동시에 관을 집어넣어서 동시에 그 막힌 혈관을 양쪽에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겨우 뚫었습니다. 뚫고 난 다음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건 특혜 중에 엄청난 특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세계적인 의사들이 그렇게 저를 살리려고 그렇게 치료를 해줬나. 근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그저 선교타임즈 만들려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선교타임즈를 만들어라.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특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 큰 선교 많이 들어봤죠? 이건 2월 9일 날에 우리 문창 목사님이 또 메시지 제목인데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큰턱교회를 많이 방문했는데 여기로 이전하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1년에 한 2번 오게 되면은 부산에 와가지고 또 전철을 타고 그 롯데마트 앞인가요? 건널목까지 딱 가면 큰턱교회를 보게 됩니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무거워져요. 어떤 때는 울컥합니다. 저기가 큰턱교회구나. 저기에 문창 목사님이 선교타임즈 이사장님이시구나. 선교타임즈 이사장뿐 아니라 사실 2대째 이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문창 목사님이 사실 이사진들도 수십 명이 거쳐갔는데 그 이사진 수십 명 교회들이 큰턱교회보다 작은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목사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고 기도하시는
저보다 더 헌신하고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저보다 더 성경 말씀 읽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면 선교 현황 보고는 드리지만 제가 서울에서 올 때 나름대로 심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혼내원 거의 못하고 돌아가죠. 그래도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간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만나면 큰 선물을 주는데 그거는 큰 위로를 줍니다. 커다란 용기를 줍니다. 우리 문창원 목사님 그러면서 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잘 된다. 내년에는 잘 된다. 많이 네. 그렇게 여러분 작은 교회 큰 선교, 사실 큰턱교회가 하는 그 선교를 보면 작은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 사이즈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선교입니다. 큰 교회 큰 선교, 바로 큰 교회 큰턱교회입니다. 큰턱교회, 큰 교회 큰턱교회 큰 목사님, 큰턱교회 문창원 목사입니다. 큰턱교회 커다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커다란 큰 선교 일꾼들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를 복음의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했다면 성령이 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증인이 될 것이고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증인이 안 되겠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반드시 증인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시간에 큰턱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종의 말씀의 내용들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씨앗이 되게 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시는 우리 문창원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턱교회 선교 사역이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